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활동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특히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딱 닦았다가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16년간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히 학개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스가랴는 젊은 세대의 선지자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나이가 많은 학개와 젊은 사역자 스가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진행하다가 멈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너희 삶이 다 꼬여 있고 너희 삶이 무척 힘들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8절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고 있고요. 2장에 가면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낙심하냐면 이전에 원래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알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 성전을 다 재건하겠느냐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고요. 나중 영광은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15절 보십시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성전 재건하기 전에는 너의 삶이 어땠냐? 한마디로 피폐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쁘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기 이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전에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집 짓고 너희들의 삶에 관심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는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나 이 전을 다시 재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 그때부터는,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성전이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앙 공동체보다 나의 삶을 우선 여기고 내 생각을 우선 여길 때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 때는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절 이하에는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는,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중심된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잘 세워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를 볼까요?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 내용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 성전 재건하기까지의 메시지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 그러니까 제2성전이죠. 성전이 완공된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가랴는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선지자입니다. 젊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이전에 너희 먼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걸 먼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8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아주 어렵진 않고, 또 이해 안 되면 그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환상은 그렇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인데, 황폐해진 땅을 살펴보고 또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고요. 18절부터 나오는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압제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요. 2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것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다시 짓는다는 것, 성을 짓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흩어진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불성곽을 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3장에는 여호와 앞에 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혀주십니다. 3절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저렇게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4장에 보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에서 그 감람유가 나오거든요. 그 감람유로 인해서 그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7 촛대 나오는 등잔대의
어, 그 감람유를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감람유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감람유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공급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모든 악행과 악인의 문제들이 다 이 두루마리 큰 표지판 같은 것을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이들의 죄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바 속의 여인이 5장부터 나오는데 뭐 에바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주 말 그러니까 크게 용량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 용량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 많았는데 바로 그 에바 속의 여인,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부도덕하고 부정의로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악을 먼 이방으로 추방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6장에는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 병거가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바람은 루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볼까요? 8장 18절에 가면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너희들의 금식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이들이 금식을 1년에 4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었어요. 4월 금식은 성벽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었고 5월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었고요. 7월 금식은 그 예루살렘 다 멸망하고 총독 그달랴를 세웠는데 그달랴가 암살당하잖아요. 그 그달랴 암살을 기억하면서 7월 금식을 했고요.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을 처음 시작하던 때를 기억해서 10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이제 바뀔 것이다. 이 금식의 절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금식, 아픔을 기억하던 금식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오고 이 이방의 심판이 곧 이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9절 잘 아는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는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그 메시지 안에 온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 10장에는 보면 내가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하는 것 이거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12장 7절 이후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목자가 치임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이 거기 남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에 다 흩어지는데 3분의 1이 남고 그들을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시험의 기간,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는 자들을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으로 지켜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의 8절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시고 그날에는 20절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말 방울 솥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쓰이는 것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세속적인 것까지도 가장 성결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세속적인 가운데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로 가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지 못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어간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들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언제 압제했습니까? 라는 질문. 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이런 질문들에 기가 막힌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11조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결국 심판의 날이 오지만 그날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자는 뛸 것이고 다른 이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신다. 여기 말라기까지 하고 이제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복음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내일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샬롬.